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창립 24주년 아름다운 교회 24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탁월한 솜씨를 가졌기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아서 장인으로 불리는 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대장장이가 멀리 여행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일을 배우며 밑에서 허드렛 일만 하던 제자에게 그 대장간의 일을 맡겼던 겁니다. 대장장이는 제자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맑은 모형을 하나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 맑은 모형을 본떠서 100개의 말굽을 만들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대장장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가 열심히 말굽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100번째 말굽과 이 대장장이가 제자에게 넘겨주었던 그 원형의 말굽의 모양을 비교해 보니 눈에 띄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자를 불러놓고 왜 이렇게 원형의 모습과 다르게 이 말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제자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스승님, 저는 맡겨주신 말굽 그 원판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실 대장장이 이 주인의 눈에 보여진 것은 100개의 말굽뿐 아니라 제자의 손이 뜨거운 불에 데어 화상을 입은 그 상처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시킨 대로 말굽 100개를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중요한 문제의 원인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이 전해준 말굽의 원형을 놓고 첫 번째 말굽을 만들었는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말굽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두 번째 말굽을 만들 때에 원형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만들어진 말굽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굽은 두 번째 만들어진 말굽을 본떠서 만들고 그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100개까지의 말굽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말굽의 모양이 조금씩 변질되고 변형되어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100개의 말굽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당연히 스승이 전해준 그 첫 번째 원형의 말굽,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원형을 가지고 본떠서 만들었어야 했죠. 그렇게 했다면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의 말굽을 만들어내도 원형의 모습과는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꺼낸 이유는 주님이 세우셨던 그 2000년 전의 교회, 주님이 간절히 세우길 원하셨던 그 교회의 원형, 처음 교회의 원형이 있는데 그 처음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세우게 되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문제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흘러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원형 교회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씩 변형되어서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중도에 1517년 마틴 루터와 다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로 회귀하려고 하는 개혁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그 교회의 원형에서 오늘날 많이 빗나가 그 변형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24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원형,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시길 원하셨던 그 교회의 원형을, 또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원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러한 신앙의 순서가 먼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문화로 가득한 황제의 도시라 불리고 화려한 도시, 로마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 그거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제자 훈련의 이 완성판, 정말 믿음의 테스트를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소중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한 단계 나아가 이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선뜻 나서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진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사건, 그리고 고난과 부활의 이 사건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거룩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건물의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아서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으나 곧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로막으려 했기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한 심각한 책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 게바,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베드로, 그의 인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기초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기초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본다면 이 표현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복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에 섰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요,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이 선포에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제사장,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요 주님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왕과 통치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며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요동하고 변화무쌍해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길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공사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건축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불확실하면 개인의 신앙도 교회 공동체도 흔들리고 요동하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신앙의 고백 위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고넬료의 신앙 고백 위에 가이사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의 신앙 고백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교회, 가정, 개인, 사업, 국가, 그가 바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예요. 주님께 모든 소유와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확고하게 말씀하시죠. 나의 교회다. 내 교회다. 헬라어로 무텐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교회는 분명히 내 교회다, 나의 교회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었던가 하면, 정반대로 어떤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저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저 교회는 세상 사람들, 인간이 모인 집단이요, 공동체다, 그 교회는 너희들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 내 교회다, 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교회의 핵심적인 원인은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했다고 해서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그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도 담겨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가 복종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나는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함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 또 종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취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본능에 이끌려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종의 마음가짐을 품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종입니다,
내가 주인의 뜻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다짐과 선포와 삶의 실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인정받고 주인 행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지닌 우리는 스스로 자동적으로 교만해져서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높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이런 인생,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왕 노릇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 공동체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교회 장로가 아니고, 교회 중직자가 아니고, 교회 건물을 지을 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셨던 그 교회의 원형, 주님이 세우신 그 처음 교회의 원형, 그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빗나가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 변형되고 변질되어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 위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다시 원형의 교회로 회복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원형의 모습에서 변형되고 변질되어 왔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4년의 역사를 지나왔는데 그 세월 속에서 처음 우리가 품었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교회에 주셨던 거룩한 비전의 그 모습들, 그 모습을 품고 지금까지 변형함 없이 달려왔는지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원형의 모습에서 빗나가고 변형되고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본질을 회복하며 원형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교회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할 때 저도 무익한 종, 연약한 종, 부족한 종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 담임 목사를 세우신 그런 명령권자고 주님의 주권 아래 담임 목사도 종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항상 놓지 않고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부족한 자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셔서 섬김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살겠다고 종의 자세로 섬기겠다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혹 주인 행세하고 내가 기득권을 주장하고 내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색깔을 드러낼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생각해보며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을 맡아 중직에서 또는 교회 각 기관에서 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봉사자들,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그곳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만 높여져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주인 행세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등등 우리가 섬기고 세워진 이 직분의 자리, 바로 그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도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고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시길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초가 견고한 신앙인인가? 우리 교회는 기초가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졌는가? 만약에 기초가 부실하고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시 기초, 다시 원형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끄시는 교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오늘 24번째 생일에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새 출발하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즉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처절한 몸부림이 있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이 생존의 현장 속에서 교회는 당장에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고초를 당할 수 있으나 반드시 최후에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이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을 또 다시 봅니다. 마지막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바로 그 교회에 주신 종말론적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것들이 절대로 틈탈 수 없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나 반드시 교회가 이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 이런 축복의 약속이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며 교회를 훼손하고 불태우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교회는 잔멸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견고하게 더 서서 지금까지 행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며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며 보란듯이 부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의 DNA를 물려받은 거룩한 생명력, 그 승리의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센
핍박이, 환난이, 고난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더 믿음과 영성이 깊어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DNA이고 교회의 DNA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기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공통적인 부분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 소망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도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적 싸움이 있으나 이겨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동일하게 말씀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이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한 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 기도의 성공, 말씀 생활의 성공, 찬송과 선교와 봉사와 구제, 교제의 삶에 영적인 삶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지상의 교회를 향하신 간절한 기대하심이었던 것이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것을 성공한 목회라고, 그러한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 크기, 성도의 숫자에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원형의 교회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사명을 붙들고 본질에 집중하며 믿음 생활에 힘쓰고 전진해 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인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또 죽이려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승리를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치우침 없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많고 또 약해 보이는 공동체일지라도
그 교회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후의 승리, 이김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큰 환난과 박해, 핍박을 받겠지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듯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힘써서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함께 모이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강력한 파워를 지닌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24주년 24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임을 믿고 당당하게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 24번째 생일을 맞이하기까지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통치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의 아름다운 교회가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 영적으로 회복하며 부흥하며 성장하며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복음 위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